교재 3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장은 사무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브닛나로 자녀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한나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닛나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흐느끼는 기도를 듣고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한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엘리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후 한나는 엘가나와 동침하여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처음 시작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도 있어서도 참 특별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이제 한국말 이름으로 하면 삼열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사무엘인데 또 사무엘상 1장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성경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학생들은 사무엘, 다니엘, 요셉, 요한 등 그런 이름들이 많고요. 또 여학생들은 사라, 드보라, 성경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학교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면 성경 이름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족 상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이렇게 같은 수업을 딱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사무엘, 너희 어머니에게 인사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분들이 참 많이 있죠.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면서 그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여성들의 이름으로 한나라는,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엘가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출산율이 인구 소멸을 초래할 정도로 가장 큰 위기의 수준으로 낮아졌다라는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낳고 싶지 않다라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 속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특별히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을 것이고 구박하며 한나를 천대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에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짧은 문장 하나만을 가지고도 한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움인데 거기에 더해 한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중시킨 일이 있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닛나가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나를 곁에서 계속 멸시하고 더욱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분인나의 핍박과 멸시가 더해져 한나의 고통은 더욱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한나가 했던 일이 있는데, 성경에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고 하나님께 내려놓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며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는 분인나에게 자신의 분노나 화를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듯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를 이용해서 분인나에 대한 거짓된 말로 모함하거나 분인나를 향한 통쾌한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화로 돌리지 않고 자신이 꾀를 내어 그것으로 복수를 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처럼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변화의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아주 희귀했던 시대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과 절망 속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줄기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떠한 절망과 어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기도자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했지만 한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한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난 직후 그 18절의 그 말씀 상황 속에서는 이제 막 기도를 마친 직후이기 때문에 한나의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적인 순서와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가진 이후에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난 그 직후에 아직 아무런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은 없지만 기도하고 난 그 직후 한나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과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정과 어떤 얼굴빛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떤 큰 고민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난 그 직후 우리의 얼굴빛에 한나와 같이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밝은 얼굴빛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문제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던 모든 근심빛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여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여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과 확신으로 채워져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쁜 얼굴로, 평안의 얼굴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인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가운데 중간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에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면. 그리고 그 뒤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에서 드리고에 또 밑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시고 안에는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에는 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간절한 소원,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구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를 보시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헌신 또한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간구로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간구와 헌신이 있는, 간구와 결단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 또한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한나가 기도했던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분인나와 상황이 역전되어서 한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을 낳은 것만으로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주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혼돈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은 것까지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헌신까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피엔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간구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헌신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헌신까지 나아가는 기도, 헌신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피엔딩이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헌신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간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낳는 것까지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해피엔딩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내 삶 또한 간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헌신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